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첫 절인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오늘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는 여러 개의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크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인데 자범죄는 고범죄와 부지불식 간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고범죄는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부지불식 간의 죄는 말 그대로 알지 못하고 모르면서 짓는 죄입니다. 자범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포함됩니다. 이토록 죄라는 암덩어리는 인간의 영혼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인간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 인간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첫째로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 주십니다. 24절입니다.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피의 제사를 통한 즉 속죄의 제사입니다. 24절에 소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화제, 이것은 번제를 뜻합니다. 어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속과 헌신의 의미로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태울 번자, 번제라고 부르고 여기선 또 불화자, 화제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5대 제사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제사를 연결해서 드릴 때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용서함 받은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는 헌신의 의미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소제는 제사의 한 종류로서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고 전제는 제사의 한 방법으로 포도주와 기름 같은 액체를 제물에 부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5절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속죄하다 히브리어로 키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첫 번째가 덮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의 피를 근거로 해서 은혜로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속죄하다 히브리어로 키페리의 두 번째 의미는 지워버리다입니다. 죄를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처럼 속죄의 뜻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는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고범죄, 즉 알고 짓는 죄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용서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한 사람이 즉 개인의 죄를 말합니다. 이때는 회중의 죄에 비해서 적은 예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암 염소가 요구되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는 산비둘기나 지비둘기 새끼를 또 더 어려운 극빈자에게는 고운 곡식의 가루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레위기 5장 7절 이하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각각 형편의 깊이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함으로 큰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고 보듬어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 죄를 품고 지나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범죄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본토애들과 동일하게 율법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데, 의무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이 말은 고범죄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베야드 라마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손을 높이 들어라는 뜻입니다. 의지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의적으로 그 뜻에 따르지 않는 것, 이 고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은 죄에 대한 단어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표적을 빗나가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표적을 고의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은 아니죠. 즉 우리의 삶에 자범죄보다는 이 고범죄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가 즐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악이 들어올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즉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표적을 빗나가다 죄가 시작될 때의 모습이, 하와가 길을 걷다가 동산 중앙에 이르게 됐을 때 갑자기 발이 삐끗해서 낭떠러지로 뱅글뱅글 돌다가 갑자기 손이 실수로 선악과를 탁 쳐서 또 한 바퀴 굴르다가 그 선악과가 내 몸에 뭉개지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표적을 빗나가다. 근데 그 앞에 고의로, 이 고범죄의 문제는 항상 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계속 고의로 손을 뻗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이고 그것을 고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그것을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부르고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불평할 때 결국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고범죄와 또 부실부실간에 짓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5장 31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갔다. 직역하면 그의 죄악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속죄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머리 위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죄의 값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치 우리의 머리 위에 오듯이 죄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가운데 아주 심각한 죄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막고 서서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 바알제불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비방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처럼 매우 무서운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죄를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닫고 있는 것,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한 타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도 그 심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작은 자, 즉 믿음이 연약한 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무거운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가로막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입니다. 또한 내가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배교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될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제 구조로 틀이 새롭게 짜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배교하지 말아라.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으라. 우리가 이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지켜 나갈 것을 말씀하면서 또한 히브리서 6장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도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던 사람, 즉 신앙인이었다가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됨이라. 여러분, 배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은 상하의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우리 밑에 있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면 우리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고, 훗날은 그들이 우리를 돌보는 우리의 보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구성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아갔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가족이란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세례를 받고 나왔던 사람 중에 주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 헌신해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안에 몸으로 허락하신 성도라면 우린 마땅히 그들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 안에, 교구 안에, 또 교회 학교 안에, 여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배교하면 반드시 구원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래도 혹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강조를 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끌려가는 말 뒤에서 몸이 상해서 죽고 뜨거운 기름통에 들어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배교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일에 일본 순사들이 못 박아놓은 문짝을 뜯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배교에서는 우리의 삶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으로 소해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위치도, 우리의 자산도, 우리의 환경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민수기를 지나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